예, 오전에 하는 걸 계속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가 왜 12명일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왜 12시간일까? 하루를 24시간, 12, 그리고 1년은 12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전에 했는 것처럼 계속 좀 연결해서 할 건데, 우리가 창문을 갖다가 이게 히브리어가 갑절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절의 빛은 바로 한낮, 정오를 이야기하는데, 한낮 정오는 바로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시.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가 나눠지고, 오늘과 내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올해와 내년으로 갈라지는 게 12의 숫자 값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그 갈라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 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가 바로 구멍이고, 틈이고, 그것이 희망이 없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희망이 없는, 나올 수 없는 상태, 희망이 절대 없는 상태, 처녀 마리아에게 그 갈라진 틈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구약의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놔뒀는데 이 10이라는 숫자 값은 오른쪽 갈비뼈 12개, 왼쪽에 갈비뼈 12개, 합쳐서 24개 이렇게 해서 그건 다 이해를 우리가 했다 칩시다. 근데 고대인들이 하루를 갖다가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 그랬죠. 지금은 겨울은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365일에 한 바퀴 도는데 지금은 겨울이 됐다는 것은 지구가 돈다는 뜻이죠. 태양빛을 적게 받는다는 뜻이니까 좀 이제 돌면서 태양빛을 조금 더 많이 받으면 봄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울은 태양빛을 약간 적게 받는 게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 한 바퀴 도는 것이 원인데 이 원을 갖다가 어떻게 작도를 할 것이냐. 하루를 10시간으로 만들어도 되고 3시간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갖다가. 고대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만들어도 되는데 11호 좀 만드는 것은 왜냐면은 이 정삼각형의 이 한 각이 60도라 말입니다. 60도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하루 10시간으로 만들면은 이 각이 36도가 된다 말입니다. 36도. 만약에 10개로 원을 갖다가 10개로 분할하게 되면은, 10시로 분할하게 되면은, 그래서 1년 365일을 갖다가, 1년을 갖다가 뭐 10개월까지만 이렇게 분할한다면은, 이 한 개의 각도가 36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작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각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구가 없이도 작도하기가 매우 쉬운 각은 정삼각형의 이 각도 60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성령 하나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갖다가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잘라버리면은 30도가 되거든, 이 각도가. 30도가 되면은 30 곱하기 12 하면 360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가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도가, 삼각형을 갈라버리면 30도가 되니까 제일 작도하기가 쉬운 게 바로 그거라 말이야. 그냥 삼각형 그리면 되니까. 삼각형을 갈라버리면 30도가 되니까 하루가 12로 하는 게 어린애가 해도 최고 작도 이 원을 갖다가 12개로 나누는 게 제일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안 그러면 이걸 갖다 10시간으로 한다 하면 한 개의 각도를 36도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도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갖다 2등분 해버리면은 30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굉장히 쉽게 되고 이걸 갖다가 잘라버리면 30도가 되고 이걸 또 잘라버리면 15도가 되죠. 15도가 되면 하루 24시간이 돼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되는 겁니다, 작도가.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60도가 매우 작도하기가 쉬운 각이고, 이 60도가 바로 정삼각형의 한 각이다 말입니다, 정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룬 게 이 각도 60도잖아. 60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할하면은, 삼각형을 잘라버리면은, 분할이 되죠, 분할이 되는 게 이게 12가 되는 거고, 또 절반이 15로 분할하면 24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 원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작도가 효과적으로 되는 각이 바로 60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12로 고대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루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걸 갖다가 10시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하루를 3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그건 누가 그냥 그려도 쉬운 게 12의 숫자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삼각
삼각형의 각이라는 것이죠. 즉 하루가 결정되는 12시, 24시 이것이 바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삼각이 갈라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하루가 24시간, 12시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삼각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삼각형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정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별들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태양과 달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시간을 갖다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거,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자전거 공전을 하는 거 이것으로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각도는 사람들이 제일 쉬운 게 정삼각형의 60도 각도로 해서 12로 나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을 갖다가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해서 12로 나눈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걸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게 했는 것인데 그 별과 별 사이가 어둡죠. 하늘에 있는 별과 별은 히브리어가 둥글다 뜻이니까 별과 별 사이 가운데는 흑암이잖아. 그러니까 언약이 돌판이 깨어진 상태, 그 중간이 어두운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33장 2절에 보면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들었는데 이 십계명을 불타는 돌이라 하거든요. 불타는 돌이 깨어졌어요. 그 불타는 돌들이 쫙 흩어져 있는 게 우주란 말입니다. 그 불타는 돌과 돌 사이가 바로 구멍, 창문이란 말입니다. 그 간격이 창문 12시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게 12시 12시 24시 그 간격이 삼각형이 각도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이 불타는 돌이 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성김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돌 깨어지는 돌과 돌이 이 창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 불타는 돌들이라, 이 말입니다. 쫙 뿌려진 거, 율법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깨어지신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 반석 돌이 깨어지신 것입니다. 별과 별 사이가 흑암, 깊음, 구멍, 틈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돌, 태양과 별, 달들로 시간, 사시, 그 다음에 징조, 일자를 정하셨습니다. 하루를 24시간이고 이 시간은 삼각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루 24시간 중에 창문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로 12시라 말입니다. 12시, 24시 이게 창문에 해당되는 숫자란 말입니다. 오전과 오후가 갈라지는 시간, 오늘과 내일이 갈라지는 시간, 밤 12시죠. 그리고 올해와 내년으로 갈라지는 시간. 12명의 제자와 12지파를 삼으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까? 9명 삼아도 되잖아, 제자를. 10명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10이라는 숫자 값을 맞추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어디 삽니까?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가 바로 원이거든. 굴러가다. 길갈,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바로 이 원을 나눌 때에 여기서 12로 나누는 거,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개의 각이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0도를 나누는 거, 이제 개념을 다 이해죠. 그냥 쓸데없이 12지파, 12제자 합쳐서 이렇게 24장로,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을 10개로 분할하면 한 개의 각도가 36도가 되므로 매우 작도하기가 어려운 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굉장히 작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10개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매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12의 숫자값이란 말입니다. 그 정삼각형 60도의 각도란 말입니다. 60도 그냥 삼각형을 갈라버리면 30도가 되고 12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각도는 바로 정삼각형의 각도인 것입니다. 12지파 12제자로 삼으신 거. 그리고 대부분 제자들은 갈릴리죠.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굴러가는 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 역시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 값이 오전과 오후를 가르고 오늘과 내일로 가르는 숫자 값이고 이 숫자 값은 정삼각형의 각도로 나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삼각형입니다. 12의 숫자 값은 그냥
제자들의 숫자다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제자를 12명을 삼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구약에 12지자 맞추는 거. 구약에 왜 12지파를 삼냐고. 애를 갖다가 12명이나 낳는데 많잖아. 7명이 해도 사람이 많은데, 굳이 12를 꼭 맞추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2의 숫자 값은 그냥 제자들이 숫자다가 아니라, 이 12의 숫자 값을 떠올릴 때 이제 여러분이 뭘 떠올립니까? 10이라는 숫자. 창문이잖아. 창문. 12시, 한낮 갑절이란 말이야. 갈라지는 거. 그 갈라지는 걸 말을 하는 거라. 그 갈라지는 것 말. 그 율법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전부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라지셨다. 그게 12명이라고. 12명 제자를 삼는 거. 그것이 틈 구멍이고, 그 갈라지는 거 창문이고, 그것이 갑절의 빛, 한낮 정오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이 말입니다. 굳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가 죽었죠? 마띠아를 왜 뽑냐고. 안 뽑아도 되잖아. 굳이 12명을 또 채운다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 말입니다. 12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12가 바로 창문이거든. 갈라지는 거. 오늘과 내일로 그래서 왜 그러면 12로 만들었냐는 지금까지 설명했죠. 정삼각형의 각도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0편 6절에 보면은 150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하나님 찬양할 때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우리의 찬양의 목적인데,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이 음악의 도레미파솔 솔라시도와 검은 것만 5개를 합치면 바로 12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C코드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는 걸 발견한 거라니까? 이게? 원래 발견을 못하면 궁상각취가 되는 거라. 5개밖에 안 된다니까. 이걸 이제 발견을 하니까 이 5개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도레파솔라시도의 도레파솔라시 7개와 검은 건반 5개가 합쳐서 12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12개의 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12개의 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12개의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노래는 도나 라로 끝난단 말입니다. 도로 끝나면 장조고, 라로 끝나면 단조잖아. 그 라로 끝나면은 레로 끝나는 노래, 시로 끝나는 노래는 없다니까. 극하기 때문에 모든 신기하잖아. 무조건 도나 라로 끝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6도라고 하죠. 라로 끝나면 6도. 도레파솔라시 6도자, 6도. 6도로 끝나는 날,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재우시잖아. 아담을 재우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다. 그래서 이게 슬픈 거니까 단조가 된단 말입니다. 단조, 슬프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6도에 맞추죠. 라에다가, 이걸 갖다가 많이 맞추고. 그리고 도로 끝나는 노래, 장조, 기쁜 것이죠. 부활이니까. 1도이자 8도인 것이죠. 빛을 보여주는 거,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1도이자 8도고, 그 다음 12은계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다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안식교 교인들이나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도 다시 안식일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노래는 시로 끝날 수가 없다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노래가 시로 끝나는 노래가 어떻게 노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노래가 하나가 완성이 될, 하나님 찬양한 노래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잖아. 그럼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나 라로 끝을 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라. 도나 라로 빼는 노래는 없단 말이다. 레로 끝내는 노래는 없고, 시로 끝낼 수도 없어요. 도나 라로 끝냈을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린 게 뭡니까? 부활과 6도라 말입니다. 6도. 단조와 장조. 슬픈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갈라지는 거, 12 숫자 값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C코드, F코드, G코드 이렇게 하면서 기타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나발도 불고 하지만은, 음악에 도를 갖다가 뭐라 하죠? 영어로. 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C잖아, C. A, B, C, D, E 할 때 C잖아, C.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6도 라를 갖다 뭐라 해요? A 마이너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영어가 어떻게 시작해요? A, B, C, D로 시작하잖아. A, B, C, D, E, F, G 이렇게 시작하면은 C가 A가 돼야 되잖아. C가 A가 돼야 되는데, 라가 A가 된다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라가 A가 되냐고. A는 C가 A, 도레미파 도가 시작이니까 C가 A가 돼야 되지. 근데 라를 갖다 A로 시킨단 말이야. 라가 A 마이너고, 그 다음 B가 B 마이너잖아. 그 다음에 C가 왔을 때 C가 C를 C키로 그냥 C 코드로 잡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라로 시작이라.
A로, A, B, C, D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도레미파 할 때 도가 바로 C가 된다니까? 이거는 성경만 알면 다 아는 거라. 음악하는 사람도 몰라. 오케스트라. 지들이 연주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는 줄을 모른다니까?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걸 창조하고 막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시는 거다 말입니다. 갈라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 이 12은계가. 그래서 A 마이너가 그때부터 십자가가 시작이거든. 십자가. 그날 6월절, 이날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했잖아. 6월절 피 바르면서. 이날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6월절 피 바른 날이 A 마이너 한 날이거든. 슬픈 날. 그래서 그 날이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그래서 도가 C가 되면 안 된다니까. 도가 원래 A가 돼야, 맞죠? 도가 A가 되고, 레가 B가 돼야 정상이지. 누가 그걸 한다 해도, 누가 이거 음악 코드를 만든다 해도, 어떻게, 라부터 A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싫든 좋든 간에 라를 갖다가 A로 시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십자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거다 말입니다. 단조 슬픈 거 육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연주할 때도 왜 C 코드가 도가 C가 되냐고. 그런 생각은 다 해. 뭐 항상 에디슨처럼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나무도 있고 풀도 있다. 이거는 정말 짐승이지. 우리는 이 삼라만상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한테 매사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기서도 천국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스케일은 갈라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노래는 바로 갈라지는 것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갈라지는 것이 창문, 꿈, 희망, 소망을 노래하는 거, 십자가에 갈라진 창문, 갑제레비, 12시, 종호, 빛의 갈라짐, 예수님의 갈라짐, 창문, 꿈, 소망, 희망, 환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편이라 말입니다. 시편이 찬송이죠. 그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서를 말하는 겁니다.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 아가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 그래서 모든 노래가 사랑을 노래하죠. 유행가가 대부분 사랑이잖아. 95%가 전부 다. 맨날 누굴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들 전부 다 사랑하는 거, 고향을 그리워하던 전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노래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할 때 슬프고 울적하고, 옛날 애인 생각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가서의 그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것을 노래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것인 것이죠. 1년은 마찬가지로 12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개월로 나누어져 있고 이 한 달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부한 것처럼 30도, 원을 갖다 30도로 했을 때 12가 되죠. 30도. 한 달을 30일로 나누잖아 보면은 30도로 분할하게 되면 이 12의 숫자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30도의 각도하고도 어쩌면 연관이 있는 거예요. 30 곱하기 12를 했었을 때 1년은 어떻게 해요? 360일이 나오는 거거든. 유대인의 숫자 값이 360이에요. 우리는 양력으로 했을 때 365라 하지만 이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360으로 봤었을 때가 한 바퀴 도는 거.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360으로 보는 게, 그래서 우리도 365로 안 맞으니까 윤년을 집어넣고 윤달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자는 거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고. 30 곱하기 12가 360도가 나오는 거거든. 그 개념이거든. 그래서 올해와 내년으로 갈라지는 거,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새로운 태양, 새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갈라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것이고, 갈라지는 거, 창문 틈 구멍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0절 한번 볼게요. 한 살 더 먹는 것이 올해와 내년으로 갈라지는 거잖아. 이것도 12의 숫자 값을 기념으로 하는 거거든. 12는 끝을 보여주는 거라. 12는 노래가 끝났다는 개념이거든. 한 바퀴 도는 거. 24장로들, 왜 이런 24장로가 나오냐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합치면 24가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24, 한 바퀴 도는 개념. 끝이라는 거래. 모든 거 끝이 나는 거. 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 그 개념, 24장로들을 등장하는 거.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냥 100명의 장로가 등장하면 더 멋있잖아. 왜 24장로가 나오냐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봉사와 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왜 제비 뽑아서 굳이 자살했는 놈 대신에 마띠아를 집어넣고 12의 숫자값을 맞추냐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거 각도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12사도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의 사도를 기필코 꾸역꾸역 맞춘다고. 여러분 그래서 가룟유다 자살했으면 자살했지. 11사도로 하면 되지. 그간다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까? 12사도를 맞춘다고. 12의 숫자 값은 원을 가리키고 있고 창문을 가리키고 틈새를 가리키고 오늘과 내일 갈라짐을 보여주는 그 개념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제비법과 마띠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숫자 값을 맞추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12의 숫자 값은 정삼각형의 한가위 크기가 60도고 이것을 30도로 분할하면 12의 숫자 값이 나와서 12 곱하기 30은 한 바퀴 도는 거 1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 값이 한 바퀴 도는 거 원을 보여주고 있고 도에서부터 10까지 가서 도로 끝나다 라로 끝나다 이게 한 바퀴 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피는 심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손과 발을 못으로 뚫고 옆구리를 뚫었다 하더라도 그 피는 심장에서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바닥에서 피가 나오진 않잖아. 모든 피는 예수님 심장에서부터 피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심장에서 피가 출발을 해가지고 손으로도 나오고 발로도 나오고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못으로 찔렀었을 때. 어쨌든 간에 피는 심장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에서 출발했던 이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돌아가서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오고 그다음 중풍이나 팔절이 마비가 오는 것이죠. 자, 이 피의 온도는 36.5도란 말입니다. 36.5도.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피가 한 100도 좀 막 펄펄 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36.5도로 하나님께서 맞추신단 말입니다. 36.5도를 가진 이 피를 갖다 뭐라 합니까?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의 온도가 36.5도란 말입니다. 36.5도는 1년이 한 바퀴 도는 숫자 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맞췄다가 아니라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생명의 온도값이 36.5도인데 이 36.5도는 12와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12.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과 도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태양은 뭡니까? 심장이라고. 태양 율법. 신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율법. 그리고 여기를 지구가 한 바퀴 확 도는 거 이게 365일 12의 숫자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갈라진 게 피가 쏟아지는 거 이런 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계속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부르잖아. 생명이라고 하잖아. 빛이 불듯이 피도 불단 말입니다. 같은 거란 말이다.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내가 왜 어거지로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생명이 복음을 갖다가 생명의 빛. 그래서 빛이 불듯이, 빛이 뭡니까? 형광등이 아니라니까 태양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태양이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다고.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빛을 갖다가 모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심장 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모든 빛은 태양이죠. 태양은 불타는 거잖아. 불이라니까. 불이 빛이라고. 그 불타는 불이 붉은색 피를 가리키는 거야. 그 피의 온도가 36.5도란 말입니다. 36.5도 그 피에 불타는 그 온도가 한 바퀴 도는 것. 그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생명의 빛. 석양은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태양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양빛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모든 동식물을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 심장으로 출발한 피, 생명의 피, 36.5도인 피, 이 피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50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세요. 36.5도의 이 피복음, 이 피복음이 온 세상을 흘러간다 그럽니다. 12명의 사도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12명의 사도로 인해가지고 온 세상에 흘러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이 피복음이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11절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함을 명키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피가 온 세상에 이방인에 다 돌아가지고 이방인의 피가 다 차고 다시 이스라엘 심장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다시 대구 지역을 복음화 합시다. 뭐 전도하는 건 좋지만 한국은 교회가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방보다 더 많은 건데 안 갑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았다고. 이제 이 피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 바퀴 돌므로 한 바퀴 도는 거 36주의 피가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이 12의 숫자 값은 정삼각형 한각이 크기가 60도인데 이것을 30으로 분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죠? 정삼각형이 60도인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그대로 자르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죠. 2개의 삼각형이 12의 숫자 값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원안에다가 삼각형이 2개가 들어가잖아. 네, 2개가 들어가면 원안에 삼각형이 2개 든 것이 2개가 들어간 것이 뭐죠? 그것이 이스라엘 국기 사진 한번 떼줄래요? 그것이 뭡니까? 원안에 삼각형 2개입니다. 1개, 2개.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죠. 하늘나라 국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왕이 나셨어. 하니까. 이스라엘 국기잖아. 다윗의 별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의 별을 잡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명을 히틀러가 죽여버렸죠. 이 다윗의 별. 이 다윗의 별은 바로 각도가 30도죠. 정사각형이 60도니까 60도를 분할하면 2개의 삼각형이 나오니까 2개의 삼각형을 갖다가 원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게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 국기.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이 깃발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깃발을 갖다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승리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내리고 손을 들고 산에서 손을 들고 옆에 양옆에 사람이 받쳐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이걸 모른다 하면 이건 바보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깃발이란 말입니다. 갈라지는 거. 정삼각형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정삼각형이 60도가 갈라져서 30도가 되는 거. 그게 삼각형 2개가 나오는 거 다윗의 별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깃발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그게 삼각형 2개라고 십자가. 예수님 갈라지시는 거. 그게 여호와의 니시라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아말렉을 영원히 무찌러 버리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은 27장 33절에 한번 볼게요.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해골 뭡니까? 해골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수치이고 대머리 골고다 미끌미끌하다. 호리는 말 그리고 이것이 유혹의 말이고 이것이 대머리 독수리죠. 여기서 손을 높이 드시고 내려오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맞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여기 골고다 해골 수치 여기 골고다 대머리 여기에서 골고다 대머리 해골 이게 우박 수정 이거라 크리스탈이라 여기에서 손을 들고 내려오시지 않잖아. 그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높이 드는 거. 이거 여호와의 니시 깃발이란 말입니다. 이게 2개의 삼각형이죠.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골을 갖다가 미끌미끌한 거 대머리라고 하고 이걸 얼음, 우박, 수정, 크리스탈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눈이라고 한다고. 눈.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온 세상을 덮죠.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가지고 온 세상을 덮는데 이 눈을 갖다 히브리어로 뭐라 하죠? 눈을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수위.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을 덮어놨는 게 시체를 덮어놨는 수위라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언어라고. 눈이 우리의 죄악을 다 덮듯이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서 그걸 다 덮는데 그걸 갖다가 죽은 자의 수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흰 수위를 덮는 모습이죠. 우리의 죄악을 덮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눈의 결정체 대머리 얼음 골고다 얼음의 결정체가 뭐죠? 아까 제가 사진 한번 띄워줄래 하는 선생님 저기 얼음의 결정체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해볼게요. 모든 얼음의 결정체가 이거란 말입니다. 다윗의 별이 다 들어있어요. 육각형. 칠각형이 돼도 되고 팔각형이 돼도 되는데 육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육각수락하면 물 육각수가 좋다니 어쩌니 저거 노래도 가수인가 육각수락하는 가수가 있잖아. 그렇게 등장하는 거에 보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뭐죠? 그러면 이 눈이 내려오는 게 다이스의 별이 내려오는 거라고. 얼음이 얼었다. 대머리, 골고다, 해골. 바로 두 개의 삼각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의 삼각형은 60도 각도가 갈라지는 거, 삼각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12의 숫자값과 연결이 있단 말입니다. 수학을 사실 뭐 산수 정도만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저도 참 많이 배우는데. 그리고 시편 147편 16절 한번 볼게요. 147편 16절에 보면은 147편 16절에 뭐라 하죠? 자, 눈을 갖다가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눈을 갖다가 양털같이 내리시고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고 우박을 뿌리는 거, 눈을 뿌리는 거 다 같은 이제 양털같이 뿌리시고 떡 부스러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진 거 떡을 갖다가 쫙 뿌리는 모습들 다 비슷한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떡 부스러기를 뿌리는 거, 양털같이 주시는 거.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은 떡을 조각내어 뿌리는 모습들. 예수님이 몸이 깨어지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면은 온 세상을 덮는 눈은 바로 두 개의 삼각형입니다. 우박도 마찬가지고 결정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별이자 12의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 이 12개의 숫자값이 바로 갈라지다. 우박의 떡부스러기처럼 갈라지다. 예수님 몸이 쪼개지다의 모습이고 이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그것은 죽은 자의 수위처럼입니다. 시체를 수위로 덮어둔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흰 눈이 온 세상이 덮인 것을 보고 기쁘다고 하지만 그 모습은 죽은 자의 시신을 덮어둔 수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얼음 대머리 골고다에서 갈라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은 깃발 다윗의 별이 들어있고 두 개의 삼각형이 들어있고 그것은 12의 숫자값과 연결되고 있고 그 12의 숫자값은 오늘과 내일로 갈라지는 것 바로 갈라지시는 반석과 계명이 갈라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모습은 내가 빚이 얼마나 많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정말 힘들어도 그때만큼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을 느끼죠. 참 좋다. 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모든 걸 다 덮는 모습. 그것은 벌거벗은 신부에게 양털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고, 그 옷 세마포가, 갈라지는 금으로시고, 그 갈라짐이 12시 한 바퀴 도는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 갈리, 그리고 우리 수치, 옷을 입지 않은 우리에게 옷을 덮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눈은 우리가 제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눈은 노인의 흰머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노인의 흰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달고 흰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머리카락이 희다. 흰머리는 뭡니까? 바로 눈 덮인 산, 헬몬산. 신명기 4장 48절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은 신명기 4장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그 헤르몬산. 헤르몬산을 갖다가 북방에 숨겨진 산, 저 북방 시온산과 시온산, 북방에 숨겨진 산 헬몬산이라 하는데 헬몬산에 눈 덮인 것. 그것이 백발이라 말입니다.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눈물로 모든 지중해나 사해바다나 다 소송함을 잇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서 나온 그 백발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눈을 갖다가 어떻게 떡부스러기 뿌리듯이 우박을 그리고 양털같이 뿌리시는 거,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떡부스러기,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딸을 고쳐주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걸로 설교를 많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수님한테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갖다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걔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죠.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그닥하고 딸을 고쳐주시죠. 이 장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애걸복걸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갖다 믿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게 아닌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자를 왜 모욕을 주시겠어요? 자기한테 딸 고쳐달라고 왔는 애를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우리 얼굴 벌게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 뿐이지.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상을 뭐라 하죠? 여자가 뭐라 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죠. 상이 뭐죠? 상이 트리페자잖아. 4개의 다리가 있는 식탁. 4개의 다리가 있는 게 뭐죠? 언약궤. 상여를 갖다가 4명이서 들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4명이서 드는 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조각, 떡 조각은, 떡 조각. 첫 번째 율법이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의 줄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겠죠. 네. 자, 돌을 들어가지고 개들한테 던진 장면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죠? 시내산에서 자녀에게 줄 떡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자녀에게 줄 떡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선악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하고 십자가에 못을 쳐박고 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흐르거든. 그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예요? 트리페자 4개의 다리. 시내산은 뭐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 시온성은 하늘에 있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을 말하잖아. 시내산에서 떡을 던져. 떡을 갖다가 모세가 던져버리죠. 던져서 이걸 갖다가 개한테 준다고. 떡 부스러기 땅에 떨어졌잖아. 땅에 떨어진 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자녀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원래 이 떡은 자녀에게 주려고 했는 거라고. 근데 금송아지 섬김을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먹습니까? 이방인들, 개들. 우리를 말하는 거라, 이걸 갖다가. 이방 여자 딸이 군을 받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고 먼저 자녀한테 먼저 너희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는데 전할 것이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은 이제 이방인 개한테 간다. 개한테 이 떡을 개한테 향한다. 이 떡은 어떻게 되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시내산에서 이 떡을 갖다가 2개의 떡을 갖다가 확 던져가지고 깨가 땅에 흩어졌다고. 개들도 그 떡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구원이 이방인 개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의 떡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김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한다. 이것이 개가 땅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서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꾸 욕을 한다. 개 모목하면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개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자꾸 개 뭐라고 욕을 하는데 개들은 시편 22편 16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 한번 볼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낸다.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로마 빌라도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 이방 사람들이 쫙 둘러서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뭐 손에 못을 받고 이걸 갖다 뭐라 하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로마, 이방, 헬라 이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개들이 에워싸서 수족 손과 발을 갖다 못으로 쳤습니다. 이방인들 물어뜯는 개들 그 이방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개념이고 이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개들이 바로 뭡니까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것. 나사로, 엘라살 대제사장이잖아.
여기를 갖다가 개들이 핥는 거, 헌데를 핥으면 얼마나 아파요. 거기다 개들이 병균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핥아버리면 안 되죠, 보면. 이방 죄인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둘러쓰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녀에게 주시려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거부하고, 복음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자녀에게 주시려고 했는 그 떡을 갖다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인 개들 우리한테 향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자가 딸이 고침을 받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여자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예수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면, 여러분, 삶이 잘 될 것입니다. 이래 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은, 이 떡은 원래 이스라엘한테 거기에 언약되는 떡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는 거. 그래서 이방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를 먹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이 땅에서 쏟아지잖아. 그 떡이 깨어져서 흩어지는 거. 그 흩어짐,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그걸 전 세계 흩어지는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원래 이 떡은 율법 말씀인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비된 것이지만, 이 말씀이 깨어짐으로, 땅에 흩어짐으로 자식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우리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로마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뜬다 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자녀가 먹는다고. 그게 포도원의 비유랍니다. 말이다.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첫 번째 왔는 사람이 왜 화를 내요? 저놈하고 내하고 똑같이 했다.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을 더 줬다, 이 말이잖아, 보면은. 원래 지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근데 마지막에 왔는 사람이 내 딸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인한테. 여기서 봐서 예수님이,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모욕을 주시고, 네가 참나 안 참나 한번 보자. 잘 참으면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게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 뜻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이거 내놓으십시오. 이거 오늘 안 주면 나 죽습니다. 땡깡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성경이 뭐한테 필요합니까, 도대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이 칼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한다면 여러분 줍니까? 뚫기 패버리지. 그거 주면은 칼에 베인다 하는 걸 아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고, 이 여자는 딸이 아프니까 찾아왔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이방인 개들한테 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 즉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 여자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어요.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떡이 던져지고, 그게 부스러기가 깨어지고 상에서 떨어지고 트리페자. 상에서 떨어지는 떡. 상 어딘지 알죠? 신의 산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떡. 그걸 우리도 먹는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에 보면은, 여기서, 이 상이 뭡니까? 이 상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베푸시고,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전부 그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이 떡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셨다 하는데,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잖아, 전부 다.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 시내산에서 나오는 거, 시내산은 모형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것이죠. 트리페자, 상에서 떨어지는 돌판, 언약궤 매는 4개의 다리가 있는 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지금은 시내산, 모세가 있는 곳은 시내산,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하갈과 사라 비유를 하면서 시내
하나님의 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떨어지는 돌파는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거. 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진 조각들. 이것은 자녀들은 못 먹게 되었죠. 땅에 떨어졌으니까. 자녀들은 못 먹게 되고, 이방인 개들, 우리가 그것을 주워 먹는 것입니다. 땅에 던져서 부스러기가 되었던 것, 개들인 이방인은 우리가 먹게 된 것이죠. 이 떡 부스러기가 뭐라고요? 이 떡 부스러기. 이걸 다른 말로. 우박. 눈. 이거라니까.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내리시고, 그리고 눈을 양털같이 하시고, 이게 우박이나 눈이나 이 결정체가 바로 떡 부스러기라고. 떡 부스러기 내리는 거. 나병이 발했을 때 눈처럼 나병이 발하는 거. 죽은 자의 시신에게 흰 수위를 덮는 거. 이 수위를 덮는 거. 이것이 눈이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떡 부스러기가 날리는 장면들이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눈으로 덮는 거. 시체에게 흰 수위를 덮는 거. 이것이 바로 세마포인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다 못하겠어요. 나머지 뒤에